지구촌에는 거의 70억 가까이 되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의지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되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그 주위만 우리가 돌이켜봐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수많은 이런 가정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렇게 행복해야 될 이런 가정이지만 어느 가정은 뭐 돈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이렇게 불행한 이런 가정도 있고요. 또 반대로 뭐 가정에 뭔가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전혀 없어요. 근데 단지 어느 가정은 예수님 믿고 늘 삶 속에 이런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오히려 부자에 비해서 삶이 풍요로운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실 뭐 어려워가지고 어려운 이런 가정이 있고요. 또 뭔가 이렇게 풍족한 가운데 나름대로는 풍족하니 사는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볼 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환경하고는 아무 그 상관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죠. 구약의 인물들 히브리 11장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믿음의 사람들 렘넌트 7명.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질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고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어떤 배경, 환경하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늘 이렇게 풍요로웠어요. 또 그들은 늘 삶 속에 감사라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그 당시에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삶이 어려웠던 사람이 있고요. 그 내면적으로는 행복이 없었고 늘 불행감에 사로잡힌 또 이런 사람도 있었죠. 우리가 구약에서도 한 대표적인 이런 인물을 본다고 할 때 우리가 사울 왕과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말 그대로 왕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행복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의 삶에 기쁨도 없고 도리어 영적으로 시달리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 시대인데 나이 어린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뭐 자랑할 만한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배경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뭐 젊은 사람들이 흔히 하고 있는 목동의 일, 양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뭔가 삶이 여유가 있었어요. 풍요로움이 있었고 그에겐 참된 행복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차이가 뭐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었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걸 다 놓친 겁니다. 뭔가 세상 것을 갖기 원해서 늘 갈급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루고 나도 여기에 참된 이런 만족이 없었던 이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같은 경우도 이 바리새인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죠.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죠. 물질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존경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기쁨이 없었어요. 참된 만족이 없었습니다. 삶에 대한 분명한 어떤 비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당장 물질적으로 어렵고요. 또 그런가 하면 뭔가 이 당시 상황이 계속 이 교회에 이런 핍박들이 있었죠. 그들을 막 핍박하고요. 왕이 핍박하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러면서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또 더러는 순교당하고 이랬습니다. 이런데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어요. 그들의 감사가 있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모든 환경 가운데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함이 있었어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산다. 이러면 이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런 삶이구나. 우리가 이러겠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불신자처럼 늘 뭔가 세상 성공, 또 세상적인 어떤 물질, 또 우리 가정의 건강, 또 평안, 이런 것만을 계속 구한다고 하면 물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병도 찾아오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경우도 있죠. 때로 모든 게 잘 되는가 하면 잘하는데 어려움이 오는 경우 있고 실패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낙심하고요. 이러고 나면서 우리가 삶에 어떤 그 무력함을 깨닫게 되고, 또 그런 거 하면 자기는 모든 삶에 실패했다, 또 이런 그 단정을 짓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러면서 뭔가 생활 가운데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을 볼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가져야 된다, 맞지만 성경의 믿음의 사람은 그런 부분을 전부 서론처럼 생각을 했어요.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올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따라온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증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요, 또 시대에 올바른 복음 가진 이런 여러 수많은 나라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걸 언약으로 붙잡는다. 그 내용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다, 이런 고백하고 산다고 하면, 우리가 또 진정 우리의 사는 삶 가운데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산다고 하면 응답은 계속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론 인생은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사는 이런 삶이거죠. 다른 의미로 하면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하나님이 교회에게, 성도에게 보여준 중요한 하나의 어떤 목적이요, 그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초대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히 안디옥 교회가 바로 하나님과 방향이 맞았습니다. 세계복음화. 그 뒤에 이로 말할 수 없이요, 전 세계에 이런 재앙이 오고 전 세계에 흉년이 들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모든 부분에 풍족했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고요, 경제에 부족함이 없고요, 심지어 어려운 사람, 어려운 교회들을 마음껏 돕는 이런 그 교회가 됐죠. 우리가 2013년을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 이런 그 주제가 전도자의 삶 실현, 이런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2013년을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 이런 말씀과 내용을 놓치고 살면은 우리의 삶이 불신자하고 비슷해질 수 있어요. 이 언약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먼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이러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는 세 가지 이런 그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반드시 회복할 이런 내용들이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이 우리의 언약이 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된다고 하면 개인이 고백할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 이런 삶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간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이렇게 만드는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런 삶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한 분 한 분 통해서 가정과 현장 전체 살리는 이 시대의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삶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붙잡을 그 언약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면 주님은 세 가지 치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세 가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을 그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성경 33절 한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는 많은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세상 성공 이런 것만을 위해서 살지 않느냐. 예수님 모릅니까? 그 제자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들에게 말씀하기를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런 증거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구했습니다. 전체 모든 게 다 회복됐죠. 한마디로 삶의 우선순위가 육신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붙잡는다고 하면 모든 걸 전부 회복하겠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씀할 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특히 우리가 세 가지 이런 부분을 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삶이 과연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 나의 삶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복음 가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 이러고 하면 뭐고 문제되지 않아요. 다윗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윗은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주권.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다윗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모든 부와 귀가 다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다. 내가 왕이 됐고 내가 많은 이런 물질을 소유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시고 있다. 그게 다윗의 그 신앙이에요. 또 사람을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뭔가 잘 될 때도, 잘 되고 올 때도 하나님 주권 이루어지면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자꾸 뭐가 막힐 때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어느 면에 더 중요한 이런 시간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로 계속하면 만약에 실패한다고 해보세요. 끝에 가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주님께서 그 이전에 먼저 막고요, 하나님 중요한 계획을 보게 한다. 보통 축복은 아니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모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신앙 가지고 사는 삶. 우리가 이미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됐죠. 하나님 떠났습니다. 영적으로 사단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지옥의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죠. 십자가에 단 한 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냈다.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 사실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고백 늘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요 해답이다. 이게 전부 다고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주권과 모든 문제 해답인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맞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더러운 사람들은 자기는 늘 성령 인도를 받는다 이러면서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 성령 인도 받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오게 됩니다. 잘못하면 어느 때 말씀을 소홀히 하면 신비주의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은 그게 맞는 걸로 알고 이렇게 가고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삶이 무너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도 실패가 오지만 교회 다니며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나중에 한계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경우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놓치고요, 성령 인도를 잘못 받으면 그러고 하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느 때 이런 시간표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 복음이요, 유대인들에게 들어갈 것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중동 지역의 모슬림들에게 어느 시간에 복음이 들어갈 거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 그런 우상과 잘못된 체제가 무너지는 그런 시간표가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 이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는 이런 삶은 어떤 거겠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사람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많은 염려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염려하지 말라, 염려 버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게 전부 회복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 염려가 오는데요, 그러면 염려가 오는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좀 정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또 늘 시도 때도 없이 밤낮으로 염려가 되는 내용을 우리가 기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면에 그 배후에는 그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 늘 염려가 온다면 그게 나의 어떤 영적 문제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우선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끊임없이 염려가 되는 게 물질이냐, 끊임없이 염려가 되는 게 자녀들이냐, 아니면 어떤 그 직업이냐, 미래냐. 우리가 정말 염려가 있어 염려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염려가 아직 없는데 앞으로 염려가 생길 것 같아.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가 반대로요, 정말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늘 충만하다, 성령 충만을 내가 체험하고 있다, 염려하고는 멀겠죠. 그 뒤에 응답이 따라오고요, 그런가 하면 응답 정도가 아니고 염려는 그냥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그 단어가 되고 올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크고 작은 많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염려가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 가지 치유가 있을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치유가 여기 3번에 바로 생활치유입니다. 우리의 삶 치유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생활치유. 이런 삶 가운데 치유받을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는 바로 말입니다. 이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말의 힘이 정말 대단해요. 어느 사람을 완전히 낙심시키기도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가 사람의 어떤 행동, 이런 삶이 겁니다. 때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그 예수님 믿는 사람 보면 교회 다니기 쉽지 않다고 이런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그건 뭘 얘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불신자는 다른 삶이 없거든요. 어느 분이 볼 때는 오히려 자기만 또 이렇게 삶이 바르지 못한 이런 사람 보여지면은 그분을 보고 교회 가는 마음을 가질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만큼 우리의 어떤 행동도 참 이렇게 중요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그 뭔가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보면 불신자보다 더 삶이 안 되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다고 하면 말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하나하나 이런 행동의 삶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전에 이런 말과 행동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생각이에요. 그 이전에 너무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죠. 생각이 좀 잘못된다, 말도 이상하게 나옵니다. 생각이 늘 다른 쪽에 있다, 이러다 보면 행동도 그렇게 나오게 되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 생각, 말, 행동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우리가 두 번째 치유받아야 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도 치유. 특히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는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게 기도 아니죠. 또 기도하긴 하는데 뭔가 기도에 대한 내용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기를 여러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뭘 얘기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게 과연 뭡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 그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 계속 해보면 처음엔
별로 이렇게 부딪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반복적으로 하면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전반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 이 부분하고 다 연결된다는 이런 걸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치유받을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문제 치유받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뭐가 영적 문제냐? 이러고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게 있거든요. 하나님 자녀 맞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뭐가 있어요. 또 나쁜 어떤 습관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또 뭔가 정신적으로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내 개인에게 가정에 가문에 있는 어느 그 영적 문제가 있어요. 이 영적 문제 배후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흑암 세력이 역사입니다. 사탄이 역사예요. 그리고 계속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죠. 당연히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요. 올바른 기도를 우리가 회복하고요. 이러면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있는 영적 문제가 뭔가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누리면서요.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세 가지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냥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안다고 치유되는 거 아니잖아요. 알고 있지만 뭔가 우리가 좀 행동을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치유받기 위해서요. 여기에 어떤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듣고 온전히 100%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깨닫는다고 해도 우리가 입으로 아는 건 말하고요. 말하는 행동으로 옮긴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거짓말은 정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이제 애들이 놀다 그런 거짓말해요. 우리 집에 가면은 그 뒤에 장독이는 여기에 보면은 금송아지 5마리 있다고 합니다. 그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애들이 뭐냐면 그럼 금송아지 한번 보러 가자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그런 얘기잖아요. 사실은 없으니까 다음에 가자고 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면 니네 집에 금송아지 5마리 있다는데 한번 보러 가자 이러고 하면 이거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말은 했는데 그럼 정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실은 없는 거예요. 어느 애가요. 우리 친구인데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얘가 우리 아주 어릴 때인데 뭐라 하면 자기 집에 어디서 들었는지. 근데 얘네 그 친척이 하나 미국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 하면 자기 집에 가면은 그 옛날 시골집에는 이렇게 문을 그 안방들을 열게 되면 벽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집에 가면 그 텔레비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전 듣지도 못한 이런 때인데요. 근데 그 후에 몇 년 있으니까 흑백 TV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자기 집에 텔레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때가 언제냐? 미안하지만 저희 동네에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고 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이런 때인데 우리가 4학년 때인가 이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시골에. 자기 집에 있다는 거예요. 뭐 틀면 막 뭐가 나오건다는. 너는 봤냐 했더니 자기 봤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의아한 게 얘가 어디서 볼 수가 없다고요. 저희 읍내에 TV가 한 대도 없고요. 그리고 그 당시 전기도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자기가 봤다는 거죠. 그럼 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니네 집 한번 가자. 절대 집에 안 가요. 단 한 번도 얘네 집 안방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안방에 들어가면 열기만 하면 거기 지금 TV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거짓말이라. 내가 볼 때는. 그 이후에도 그 집에서 그 TV였고 나중에 TV가 보급되고 하면서 집마다 있고 할 때 글쎄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그 집에 정말 있었나 없었나. 그럼 얘는 나중에 미국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우리가 거짓말이나 꾸미는 말은 뭐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술 먹으면 어느 사람 그걸 내가 뭐 왕이다. 왕입니까? 뭐 뭔 소리 못해요. 술 먹은 사람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쉽지만 어느 행동으로 적용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정말 이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누리면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다. 이걸 먼저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다. 그럼 정말 그러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다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은요. 이게 답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어느 사찰에 주지 스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럼 주지가 이제 들은 거죠. 그분이 뭐 자기는 늘 머리가 아프고 시달리고 잠을 잘 못 잔다고 이 목사님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뭐냐, 그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이분이 얼마나 그 진전이 느꼈어요. 눈이 안 보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만나면 스님의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운명에 묶여있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누구도 나올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받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인데 인간의 힘으로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정하더래요.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만나고 이런 모든 문제 해결받는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진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서 예수님 믿으면, 믿는 건 교회 오라는 그 얘기 아닙니다. 이 사실 인정하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했더니 고개 끄덕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기도 한 거예요. 이분이 영접기도 하고, 이런 후에 요즘 얘기는 다락방입니다. 성경문 몇 번 했는데 그분이 뭐냐, 주지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 갔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요. 근데 언제가 이분이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요, 이제 머리도 이렇게 제법 길렀고, 얼마 전에 보니까 결혼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제 나이 또래 비슷한 이런 연배가 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학교가 산에 있잖아요. 산은 산인데 전에 자기가 주질이 있던 산하고 여기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날 눌리고 자기는 숨쉬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고요. 근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선지동산 여기에 와서 있는데 너무너무 보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또 막 시달리고 이런 부분도 없어졌고요. 숨을 쉬는데 정말로 살 것 같고요. 그런 이분이 끝에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모든 문제 해답임을 알고 우리가 이제는 조금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언약 가지고요. 우리 가정과 환경이 있는 흑암 꺾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치유받기 위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주는 거, 하나 뭔가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사는데 큰 게 아니고 작은 실천, 아주 작은 거 하나 내 삶에 우리가 적용하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제 기도하는 이런 삶을 이제 사는 것이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말씀과 사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비전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이런 응답이 오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뭔가 목표를 가지고 그걸로 도전하고 준비하고 그게 비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무 꿈이 없다고 하면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이러면서 거기서 본인 개인이 어떤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하죠. 또 삶의 의미도 우리가 놓치게 되고 하죠. 이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이런 내용 가운데서 진정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세 가지 치유인데, 하나는 먼저는 생활치유. 생활치유 이런 걸 우리가 받기 위해서 뭐냐면 내가 정말 치유받을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찾고 난 이후에는 기도로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데, 생각이 교회 다니면서도 늘 이런 부정적인 경우 있습니다. 이건 빨리 고쳐야 돼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죠. 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인데 늘 불신앙적인 경우 있습니다. 그럼 말씀 은혜 못 받아요. 뭔가 그 보면 반대 이런 부분만 이렇게 붙잡게 되고 합니다. 그 하나님 언약하고 나오고 삶은 거의 뭐 상관이 없어지고,
늘 체질이 염려 체질. 이런다고 하면은 우리가 언약 붙잡을 수도 없고요. 우리 삶을 통해서 작은 실천은 정말 불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점에는 문제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 헛얘기 있어요. 뭐가 이랬네 저랬네 저런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 서론 인생. 불신자와 똑같은 실패하는 삶. 주님은 우리가 그걸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이 너무 중요하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이 또한 중요한데, 우리가 말을 하되 에베소 4장 29절에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또 다른 의미로 하면 듣는 사람이 힘을 얻을 만한 그런 말을 해라.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요, 예수님 믿고 삶이 완전히 바뀐 분을 제가 두 분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럼 두 분 특징이 뭐냐? 술 좋아하고요, 노름 좋아하고요. 또 그러면서 이 두 분들 또 욕을 잘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하는 분이 아니고요, 이렇게 막 시작, 말 끝마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욕 잘하는 애들, 학교 가는 일진 애들, 이런 애들이 진짜 욕 잘하더만. 앞에 욕하고, 한마디 하고, 중간에 욕하고, 끝에 또 욕하고, 얘하고 잠깐 얘기하면 자기끼리 있으면 서로 때리게 욕을, 아예 입에 막 욕이 막 더덕더덕 붙었어요. 그게 애들은 그냥 삶이 이렇게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이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작은 문제가 아니고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은혜를 끼치는. 근데 어느 한 분이 얼마나 욕을 참, 우리가 누구 부르면 누구야, 요즘 이제 그렇게 욕하는 사람 없더만요. 근데 옛날에 많이 있었으면 누구 부르면 욕하면서 이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하고 누구 이름을 불러요. 참 대부분의 욕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좀 지나치는 이런 경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 믿었어요. 이분이 바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말이 바뀌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이분이 한 얘기 있어요. 뭐라고 하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분하고 한 7, 8년 한 직장에 있었는데 솔직히 욕하는 것 한 번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그분 얼굴 딱 떠오르면 그 이전엔 욕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이후에는 뭐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도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완전 90도 인사. 유치원생이 있죠? 이제 유치원 갈 때 그 인사. 손 붙들고, 우리는 인사하면서 뭐냐면, 저 같은 인사하면서 그냥 고개만 숙인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눈 쳐다보고 얼굴 보거든요. 이놈의 인간이 인사를 제대로 받냐, 아니면 적당히 이러거나. 저는 눈을 항상 보거든요, 상대방. 이게 지금 어떤 중심이 담겼냐, 아니. 저는 보거든. 또 옛날에 제가 운동하면서 늘 하는 인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눈 쳐다보고 하는 거다. 왜냐하면 눈 안 쳐다보고 했다 이렇게 하면 거두참 그냥 뻥 넘어지고 하거든. 저는 그게 이제 습관이 이렇게 되졌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누구 하면 일단 눈 보거든. 이게 어떠건가. 그럼 만약에 누가 장난치면 발 나온다, 그럼 저도 발 같이 갖다 대야죠, 이게. 근데 이분은 상대방 안 봐요. 그냥 붙잡고 막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인사하고요, 그거 고맙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묻잖아요. 뭐가 감사하냐 하면 한마디 딱 얘기야.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감사하냐? 다른 거 아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당신 욕 많이 했지 않냐? 했더니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렇게 된다. 한 번 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욕 없어지죠. 예수님 믿고 나니까 술 끊어지죠. 예수님 믿고 나니까 집에 월급 갖다 주죠. 그 부인이 얘기하는데 결혼하고 10수년 만에 참 월급을 가져왔대요. 그동안 자기가 늘 이래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고, 애들이 그 집 셋이거든요. 그런 얘기더라고요. 남편이 월급 가져니까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 남편이 월급 가져니까. 그러면서 그 전에 쨍하고 했던 날 있잖아요. 그건 기독교적인 건 아닌데,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다고. 그럼 예수님 믿고 나면 자기 가정은 완전히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 자녀들이. 대단한 이런 분, 누군가 결혼하고 이렇게 새 자녀 있으면 다한 걸로 만나고 나는데 얘기를 듣고 나면은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는 이런 걸 이렇게 참 볼 수가 있었어요. 또 모든 삶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풍족한 은혜를 주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가운데 생활치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뭐냐? 우리 행동 이런 부분에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있지만
나쁜 습관이 있죠.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지적한다고 하면은 그게 본인이 고칠 어떤 내용도 되고요. 또 자신이 아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런 습관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이런 부분이요. 목사님들 중에도 좀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누구나 만나면 자꾸 손가락 가지고 배나 뭐 등이나 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얘기하거든요. 그건 아주 못된 습관이다. 그건 뭐냐면 마귀가 좋아하는 건 마귀는 사람 자꾸 이렇게 찌른다. 자꾸 찌르고 한다.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고 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간단해요. 그런 경우에 제가 딴 거는 손으로 막 이렇게 잡는 힘은 제가 세거든요. 옆에 딱 가가지고 손 한번 악서자 잠깐 잡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 한 번만 딱 이렇게 주물러주거나 그 다음부터는 이 장난 안 해요. 본인이 알기는 뭐냐 오면 이 친구 뼈대가 좀 있구나. 그리고 다음에 또 오면 한 번 하고 나면 한당 탁하니 한번 이렇게 서주고 옵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그게 이제 안목해고 오는 거예요. 그 장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옆에 가가지고 눈만 뜨고 쳐다보고 나면 폼 잡다가도 딱 그거 내려요. 그 못된 습관이거든요. 놈들 깜짝 놀래겨. 어느 경우는 심지어 여자한테도 쿡 이런 경우 있어요. 얼마나 그 오해받을 이런 소지가 있고 누구나 보면 만나면 이러는데 우리가 좋은 습관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나쁜 습관은 우리 정말 고쳐야 되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 막는데 다 장애가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할 것이 바로 기도 치유입니다. 기도 치유에서 기도 시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기도 제목이에요.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와 또 그런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다. 너무너무 좋은 기도입니다.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요. 오직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자녀만 뭔가 물질, 세상적인 성공, 건강만 이것만 하고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기도 하긴 해야 되고 합니다. 그건 별로 이렇게 좋은 기도는 안 해요. 여기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고 합니다. 언약과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 우리 가정 위해 기도와 교회 위해 기도하며 기관관의 주변의 사람, 이 민족과 북한과 전 세계와 이런 기도하면서 자기의 스케줄, 자기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 올바른 기도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정식기도도 하고 어느 때는 무식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중요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24시 기도나 집중기도 우리가 할 필요 있죠. 반드시 여기 하나님의 어떤 응답들이 오죠. 세 번째로 영적 문제 치유입니다. 영적 문제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주일날 강단의 말씀이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그 말씀 가지고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나의 영적 문제는 뭐냐,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는 뭐냐, 이걸 우리가 먼저 찾아내는 겁니다. 저희 집안의 이런 영적 문제를 볼 때 저는 요 목사님 그런 얘기 없디다. 뭐 영적 문제는 가난이고 돈 이런 부분이 좀 이랬다는, 저는 그 부분이 아니고 했어요. 저희 집안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술을 하나같이 좋아해요. 술을 조금이 아니고 술을 먹어도 너무 먹는 겁니다. 너무 나중에 이제 나이 뭐 병들 정도로 술을 이렇게 좋아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했고, 너희 집 시집 와서 보니까 너희 모든 집안 가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고 제가 객지 나올 때 두 가지 얘기했다. 하나는 뭐냐, 네 집안은 술 좋아하는데 술 먹는 사람 다 단명했고, 그러니 제발 부탁하는데 예수 믿어라. 이게 제가 객지 나올 때 저희 어머니가 한 얘기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술 먹은 사람은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심지어는 50 안팎. 근데 술 안 먹고 이런 사람들은 장서 오랫동안 살았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은 형제인데도 이게 달라요. 근데 술을 먹어도 병들 정도로 이렇게 술을 먹고, 이게 작은 문제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요. 완전히 어떤 중독 가까울 정도 이런 술을 먹게 되고. 그럼 이게 작은 문제예요.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이러고 있죠. 그래 가문과 이 배후 역사는 저죠. 이거 우리가 꺾어버려야 되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고 나서 술에 대한 옛날에 먹어봤어요. 그 유혹은 전혀 없거든요.
어느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 어쩐다 저거는 나하고는 일단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어떤 마음을 줬나도 모르죠. 또 하나 어떤 영적 문제 보면은 저만 말고요. 저는 좀 이렇게 계산도 하고 따지고 이런 체질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다른 형제나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 대체로 좀 착해. 누가 이러면 그냥 좋고 뭐고. 제가 보니까요, 뭐 시골에 뭐 누구 돌아가시고 뭐고 있다면 그러면 전국 다 돌아오면 그런 데는 다 가. 사는 건 막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오면서도요. 그걸 누가 뭐 빌려달라면 뭐 빌려주고, 누가 뭐라면 어찌고. 그리고 정에 약하고 너무 착해. 잘못하면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걸 통해서도 사탄은 틈타고 사람들 이용당하고 중요한 많은 것을 놓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뭔가 내가 죽었다 해서 간섭하면 답변 이게 옳은 게 아닌 겁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면서 살리는 게 중요한 거고죠.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면서 자기 삶이 무너지고 온다. 그것도 옳은 건 아니에요. 어느 가정 도박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느 가정에는 뭔가 알 수 없지만 정신적으로나 우울증이나 이런 걸로 어려움 당하는 이런 이런 문제가 영적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치유가 될 수밖에 없죠. 세 가지 치유를 우리가 당연히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이 회복되면 삶도 치유되고요. 기도도 치유되고 그런가 하면 영적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게 되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게 우선이 되고 온다. 뭐 다 끝나는 거죠. 또 우리가 정말로 치유받게 되면 전도는 어렵지 않죠. 치유받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변화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요. 어느 분 얘기를 들어가면서 어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다 큰 애들이 둘인데요. 결혼 연령이 되는 그 애들이 둘인데 또 좀 하는 애가 있어요. 이 카톡에. 그래 제가 또 이분한테 또 물었지. 그거 보면은 늦둥이입니까? 이러고 있더니 실상을 얘기하더라고요. 실은 자기가 결혼 못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살고 이러고 있다. 이러는데 실은 자기 그 부인된 이 사람이 남편이 오래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두 애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그 교회의 그 자매가 그 미용실하는 그분을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말씀 도와주고 이러고 하다가 이제 저분은 이제 결혼이나 똑같고 이 목사님은 이제 처음 결혼한 거라. 이래 수년 전에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제 나이 연배인데요. 연배인데 그래서 자녀 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스토리를 얘기하는 자기 지난날 인생은 너무너무 험하고 너무 한두 가지 보는 거 얘기하는데 그랬었구나. 근데 그 이후의 삶이요. 진짜 복음 가지고 사는데 그 이후에 불신한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얘기해요. 그리스도. 정말 모든 문제 해답이래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자기를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자기는 중학교 가본 적이 없고요. 고등학교 가본 적이 없고 검정고시로 중고 끝내고 신학교 가서 이렇게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되고 결혼 꿈에도 생각을 못 했었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자기가 이런저런 어느 복음 때문에 누구 얘기하면 너무 담대하면서 겸손하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번 선교대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개인적으로 만나 좀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풍요로워지고요. 그런가 하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즐겁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자녀된 놀라운 신분 권세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사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세상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생활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 속에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현장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하며 간구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응답 준 이런 사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축복, 풍성한 은총을 저희들 삶을 통해서 누리기를 원하고 한 분 한 분이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 축복을 평생 동안 누리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